우리 인간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함께 발달한 사업이 아마도 보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드시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 항공보험도 들고 해상보험도 들고, 그리고 병원 갈 때 또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는 또 특히 그러잖아요. 의료보험 있어야 됩니다. 집까지 진 분 또 주택보험이 집이 불날까 봐 또 주택보험 들잖아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는 또 어떤 보험을 들까요? 발보험도 듭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또 손보험도 들고. 목사는 무슨 보험을 들까 생각해봤더니 입보험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 불안으로 절망감을 느끼지만 그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쌓여 있는 온갖 이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파를 까면 또 양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을수록 선물이 계속 나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선물 다 바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늘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때때로 그 회중에게 꾸지람을 주는 메시지도 보내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도전을 주는 메시지, 때때로 또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첫째, 우리는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아멘. 이렇게 5장 1절은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단어가 나올 때 우리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앞에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하고 4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행위를 해도 열심히 살고 천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가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요, 그러므로는 이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 축복들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요, 절망에서 우리를 구해 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쉽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평화가 많습니까? 전쟁이 많습니까? 전쟁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 튜란트라는 분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길게 이렇게 보면은요,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딱 270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5,000년 정도 잡으면 우리가 270년만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대요. 우리는 얼마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화평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만들어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월과 명상, 초월하거나 명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뭘까요? 쾌락, 술, 그리고 뭐 마약, 뭐 성, 도박 이런 것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퍼머넌트한 평화가 아니에요. 잠시 반짝 약간 평화했다가 그 반짝보다 아주 더 나쁜 기분이 나중에 오게 되는 이게 평화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범죄를 저지른 후에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럴 분은 없겠지만은 만약 그러면은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고치고 도망갔으니까 평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을 이제 바라보면서 옛 추억도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설악산에서 데이트했던 생각도 날 거고. 설악산 제일 끝에 대청봉이라고 올라가보신 분 있습니까? 올라가보신. 대청봉 굉장히 높거든요. 저도 거기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함성을 지르고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앉아서 명상도 할 수 있고요. 평화를 이렇게 잠시 누릴 수 있겠지만 미국에 돌아오는 순간 공항에서는 FBI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에 오면 도로에 잡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평화를 누렸지만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평화를 누렸다면 나중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너와 나하고 계산할 처리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다. 아멘.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증거한 말씀이 전파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서 잘 나와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다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이건 더 엄청난 겁니다. 2절에 그 축복이 나오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전에는 전혀 생각도 꿈도 못 꿨습니다. 이 일은 꿈도 못 꾼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신의 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다 불에 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임재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임재에 우리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거리 두는 게 아주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거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한번 우리가 봐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나?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아주 다양한 담이 있고요, 다양한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전이라 생각하시면은 성전 밖에 우리 저기 들어오는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문 밖에 이게 뜰이 있는데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만 거기 있게 하고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이 이렇게 있는데 담에 거길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담에 거기 경고문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이 다른 곳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성전 이 안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이죠? 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성전으로 가까워갈 수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뭐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있거든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보다 한 90cm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정문 밖에서 이방인 뜰이라면 여인의 뜰은 아마 중간에 우리 주번 나눠준 화장실 그 옆에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그 부분에 여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감히 못 들어왔어요. 화장실 근처나 이렇게 있으셔야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여기 안 계실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방인 여인의 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만약 이 문을 들고 들어오는 거네. 들어오면 여기 요만한 또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여인의 뜰보다 한 3m 정도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점점 갈수록 점점 높아져요. 이스라엘 뜰이라는 게, 이스라엘 뜰은 뭐 이스라엘 남자들만 모이게 한 게 이스라엘 뜰이에요. 거기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만 오게 돼 있어요. 여자는 들어오지 못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계단이 여기가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계단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돼 있어요. 그럼 요 밑에는 뭘까요?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은 또 몇 미터가 높냐면 한 90cm가 더 높아요. 이방인 이스라엘 뜰보다 한 90cm가 더 높은 데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행해질까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물을 잡기도 하고 희생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뜰에서 또 몇 미터가 올라가냐면 거기 또 한 3m 정도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진설병 상이 있고 촛불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있어요.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늘 뭐 불도 붙이고 이렇게 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끝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성소 옆에 있는데 한 15피트 정도 정사각형으로 된 사이즈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지성소인데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이. 그도 매일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잘하세요? 제사장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하나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에 그 끈을 맵니다. 이렇게 사슬을 매 가지고 들어올 때 그냥 이렇게 끈을 저 멀리서 이렇게 잡고 있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지성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들어오면. 그러니까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서 쓰러졌으면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끈으로 이제 잡아당겨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그만큼 여기가 거룩하고 아주 그냥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 성소하고 지성소 들어가는데 뭐가 또 막혀 있을까요? 중간에 휘장이, 카텐이 쭉 쳐 있어요. 근데 카텐이 두께가 한 1인치가 됩니다. 여기가 아마 이쪽이 지성소라면은, 이게 카텐이라면요, 이게 두께가 한 1인치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네가 큰 맘 먹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합니다. 뭘 이뤘을까요? 그렇죠. 다 이뤘는데 뭘 이루셨냐면요, 그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졌어요. 찢어졌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쫙 찢어졌는데 그것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찢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우리는 캐톨릭처럼 마리아한테 뭐 기도하거나 딴 사람한테 기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10장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인가? 19절.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나요? 예. 이제 어떻게 들어갔다 그러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막 이게 뭐 겁나서 뭐 이렇게 대제사장처럼 끝내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담대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꺼릴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그냥 믿지 않고 안 들어가니까 문제죠.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문제 들고 들어가시고요. 하나님한테 구하시고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또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에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너무 가치가 있거나 너무나 우리가 사랑스럽거나 너무나 우리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말 감탄할 만한 게 하나도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희생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해요. 우리 9절 한번 10절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나오거든요. 아까는 뭐할 때였어요? 연약할 때, 그잖아요. 연약할 때 구원하시고 경건하지 않을 때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제일 센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원수 되었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리고 대적을 해도요 지독하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적했냐면 하나님을 멸망시킬 정도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맨날 주먹 하늘에 이게 흔들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봐라 모르고 하나님 있으면 뭐 내가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주 뭐 망령된 말을 막 하잖아요. 뭐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통 흉악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된 것보다 더 흉악한 말이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 건 그래도 나아요, 그죠?
연약할 때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 이런 말은 그래도 그렇게 귀엽잖아요. 근데 원수 되었다는 말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제일 큰 죄, 우리 죄라 그러잖아요. 죄라 그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한테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우리 머리로서 이게 됩니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혁명적인 진리가 뭐냐 말하면은 이 완전히 혁명입니다. 혁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가 누구야?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겠다는 거 똑같이.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외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더 사랑하신 걸까요? 예? 여러분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안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랑받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몸을 담그세요. 푹 담그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인 것처럼 플러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우리는요, 또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여기서 또 보기 지겨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천국에서 또 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야 되겠죠. 서로한테 다시 볼 건데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 절망에 대한 결론은 뭔가? 이제 결론입니다. 절망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우선 절망을 극복하는 소망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뭘로부터 시작하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화평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은 아무 데도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소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러 저 천국 보좌를 거기서 내려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같이 긴 터널을 같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 이 말이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하여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전에 먼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이제 9월달에 부흥회가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매번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축복이 우리 삶에